사사기 1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사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니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시작하면서 제일 첫째 날 제가 드린 사사기의 기본 구성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면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사기가 1장부터 3장 6절까지 1부,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가 2부고 3부는 오늘 말씀 읽은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1장까지 3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계속 보시지 않다가 갑자기 오늘 17장을 딱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게 눈에 들어오셨는지 이해가 되시는지 좀 궁금하지만 지금 이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 결론장입니다. 결론의 장인데 여러분 말씀 읽어봐서 큰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미가의 집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미가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과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구성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요절 하나가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5장 가운데 4장의 장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2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끝나버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1부, 2부, 3부 진행하는 가운데 1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2부에 12명의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7번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방면을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구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2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해 주셨으면
이 마지막 3부의 장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되지 아니하고 아주 지금 1부, 2부 거의 한 340년간의 실질적으로 이 사사기 역사는 한 350년간입니다. 이 한 350년간의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12번의 재악순이 반복되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으면 마지막 결론의 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17장이 어떻게 되느냐면 미가의 집에 첫 시작할 때 이래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라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가의 집에 어머니가 은 1,100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은 1,100을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저주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자다. 그런데 그것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의 아들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훔쳐가는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저주받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주받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큰일 났네 하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니까 이 어머니가 저주를 한 것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임하니까 다시 그 어머니가 저주한 것을 취소하고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지금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은 200을 가지고 뭘 했느냐?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미가의 집에 신상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신상을 만들었던 뜻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다가 결국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이 종교가 완전 혼합주의에 되어 있습니다. 한 집안에 하나님 이름도 있고 우상에서는 신도 있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 가정 안에 공존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한 장면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한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부에서 선멸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12번 이게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17장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그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가정의 단면인데 그러면 이 한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갑니다. 신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에봇도 만들고 드라곤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 옷입니다. 제사장 옷을 한 가정의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사장 가문에서만 만들고 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근데 왜 제사장 옷을 만들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한 가정 중에 제사장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세우는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이 제사장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그것도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특별하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세웁니다. 옷을 만들어가지고 드라미를 세워가지고 옷을 입혀서 제사장 만들고 옆에는 드라미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 기가 막힌 모습이죠. 혼합주의다가 혼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 단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왜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섬기는 방법도 사라져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이 미가의 가정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유다 지파 중에 한 레위인이 거루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였더라. 그러다 방황하다가 어쩌다가 미가의 집에 들렀더라.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지금 레위인이 유다 지파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거류할 곳이 없다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12지파가 이 성읍을 제공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책임졌습니다. 책임졌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평생간 그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물려주는 그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급 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을 안 지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성을 지키지 않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온데다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할 곳이 없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미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미가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뭐 어둡잖게 좀 알기는 좀 아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자기 가정의 아들로 삼고 제사장을 삼으면서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10절 말씀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열과 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지금 레위인은 이 말이 솔직하잖아요. 언열과 어복 한 벌과 그리고 먹을 것을 주리라. 책임져 주니까. 그래서 이 미가가 레위 지파로 사면 원래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건데 들어가서 그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미가는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복 받기 위해서 지금 섬기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한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재산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두 가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줄 보면 13절에 이렇게 비웃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네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복 받기 위해서는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라도 복을 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게 미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모습 보세요. 레위인은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우선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는 그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이 마지막 결론의 모습입니다. 결국 미가의 모습이나 이 레위인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복받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모습이 과연 이 사사기 때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직분도 아무 데나 가서 받기 위해서. 왜? 그 직분을 통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도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사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이 모습들. 이것이 사사기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사하기 위해서는 자기 직분, 자기 상황 다 초월해가지고 그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출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교회 안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들이는 거예요. 직분마저도 돈을 주고 사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하는 모습들. 그게 별반 다른 게 없다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에는 동명이인의 이름들만을 기록해 놓았어요. 또 오늘 여기 등장하는 미가 이름이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미가가 있습니다. 그 미가는 12소 선지자 중에 6번째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 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점,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거의 중반쯤 되는 이 지점입니다. 북이스라엘 720년에 그 망했는데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심판합니다.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면서 남유다에다가 심판을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 망함을 보면서 남유다도 망할 가능성이 있다. 북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뭐냐? 우상을 섬기다 저렇게 망했다. 남유다도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심판한 내용이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140년간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남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똑같은 사람, 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 미가, 그리고 12소 선지자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든 것을 축복하고 영혼을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장면을 깨달으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가 한 사람 때문에 12지파인 단 지파가 이 미가를 통해서 그 우상을 만드는 신상을 빼앗으려고 단 지파가 찾아와서 단 지파가 이 미가의 우상을 그리고 드라빔을 에봇을 훔쳐갑니다.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결국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단 지파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하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왜 12지파 이름을 다 기록해야 되는데 단 지파가 빠졌느냐? 그것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우상을 먼저 섬긴 지파가, 아니 개별적으로 드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근데 아예 단 지파 전체가 이 우상을 섬기로 작정한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그것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 지파가 이름 자체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 아예 우상을 섬기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는 개인이나 집파나 국가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라도 지파도 개인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은 모습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지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기간이 된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많이 보내는데 아직도 사순절 기간이 무엇인지,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매년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지켜야 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형식적인 신앙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믿음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주종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